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에는 신기한 주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루모스라는 주문을 외치면 지팡이 끝에서 빛이 나오고, 엑스펙토 패트로눔이라고 외치면 적을 공격할 수 있거나 또 적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해리포터가 디멘터라고 하는 적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주문이 바로 엑스펙토 패트로눔이었지요. 이 주문을 외칠 때에는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억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문에서 단어 철자가 한마디 틀린다거나 억양이 잘못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주인공 헤르미온느라는 작은 여자 주인공이 물건을 띄우는 어떤 주문을 외울 때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라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그 주문대로 물건을 잘 띄웠는데 옆에 있던 친구는 잘못 발음함으로 인하여서 폭발이 일어나 얼굴이 시커멓게 분장하게 되는 결과를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마법의 힘이 주문에 있었습니다. 주문을 잘 외우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마법을 성공적으로 부릴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반복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마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주문이지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주기도문만 달달 외우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문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로 삼아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기도문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법처럼 주문만 잘 외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했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멋들어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창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언부언하는 쓸모없는 기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압니다.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표정만 읽어도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소통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친밀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단기사병들이 출근하게 되었는데 단기사병은 그 당시에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기사병 중에는 말이 더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말을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긴장하면 말을 더 더듬어서 한 단어 말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중대장은 그 친구를 취사병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다른 보직을 맡겼다가 소통이 안 돼 사고가 날 것 같으니 취사장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제 밑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친구를 상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무슨 말할지 한참 듣고 있으면 시간이 한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니 의사소통이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초성만 말해도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하면 이병장님을 부르는구나. 그래, 나 불렀니? 김치 3분의 1만 내면 돼. 양파 오늘은 거기 그것만 까고 나머지는 내일 사용하자.
그래, 퇴근한다고 그래, 잘 가고 내일 보자. 충성, 그래, 알았어, 충성. 옆에 있던 한 후임 현역병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이 병장님, 도대체 어떻게 말을 다 알아듣고 대화를 하십니까? 저는 무슨 말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신기할 정도였지요. 대화는 스킬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친밀하니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은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는지 단어만 듣고도 아십니다. 때로 시련을 만나면 기도할 여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연신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다가 기도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는 스킬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스킬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지혜와 방법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은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형식이 기도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 안내서임과 동시에 삶의 행동 지침입니다. 주기도문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 속에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의 아버지인 것처럼 독점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와 옆에 사람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뜻은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바라보라 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옆에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되니 서로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끼리 다툴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렇게 다투고 살아가면서 왜 기도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너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셨을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정해주셨을까요? 첫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나침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첫 기도 내용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기도 내용이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이 돈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도 돈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인생 나침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성공,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도 제목보다 가장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자가, 그런 분이 되시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 1순위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25살 때 첫 사역을 나가면서 그때 정한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려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평생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목회를 할 수 있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은혜마저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은혜가 아닌 최소한의 은혜만이라도 부어달라는 기도이지요. 평생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다 보니 목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평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구나. 아무리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다급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 기본 교리가 담겨있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첫 번째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일 오후에 큐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교육 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 본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옥은 형통이라 말하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의 삶을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이 감옥이 왜 요셉에게 형통한지 형통의 조건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감옥이 요셉에게 형통한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감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없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감옥은 보디발의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낙심했을까요?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낙심하기보다도 다행이다. 여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없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다행이다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감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가기 전에 바로 요셉이 있었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둠이 깊은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요셉에게 형통한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요셉이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재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감옥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적합한 곳이 없었던 거죠. 감옥 안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곳이 요셉에게는 형통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은 요셉에게는 하나님 나라 같았습니다. 감옥이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통치자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탈출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감옥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속히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곳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이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탈출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나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역과 사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니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내 뜻을 다음에 이루는 이런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뜻이 좌절되었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뜻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내 뜻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의 뜻을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뜻이 실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좌절시키셨고 그 실패를 도구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흥서북교회에 오게 된 것도 개척교회를 이어가고 싶었던 나의 뜻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실패하게 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도 단독 목회를 나가고자 했던 나의 모든 소망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과 뜻이 모두 좌절되고 나니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기 위해 실패라는 관문을 내 앞에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게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되고 싶었던 모든 꿈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인다면 거기에 미련을 둘 텐데 내가 원하는 모든 길목에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시고 실패하게 하시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내 뜻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내 뜻이 성공을 거두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면 지금 누리는 은혜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실패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뜻이 좌절되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뜻이 좌절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도망가지 말고 지금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기도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르쳐 주신 삶 3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